안녕하세요. 진리횃불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이 TV에도 보면 새로운 제품을 선전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물건과는 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듣습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요. 저희 시골집에 있는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이 통신사 직원 한 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컴퓨터를 여기저기 살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 컴퓨터 쓸 만큼 쓰셨으니 좀 바꾸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요즘 컴퓨터랑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자 이분 하시는 말씀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사실 저희 집 컴퓨터는 약 한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그 당시 최고급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컴퓨터를 보시면서 아, 이거는 최고급 컴퓨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제는 정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컴퓨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제품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죠. 정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높은 차원을 향해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것은 단지 세상의 제품들만은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방법도 차원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사자굴이나 풀무불 이런 것으로 이제 믿음을 실험했는데 요즘은 최첨단 기술과 고도의 심리전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단의 전술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변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1, 2년만 지나면 구식이 되었다며 컴퓨터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온 지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보다 차원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바로 밑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동네에는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이 백부장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백부장은 여러 유대인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이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보내놓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자기 집이 누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집에 있던 친구들 또 며칠 예수님께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백부장의 종은 강건하여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백부장의 사랑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훈들을 뒤로 하고 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7장 9절부터 이 부분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렇듯 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한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더니 그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일까요? 없단 말일까요?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준 그와 같은 믿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차원 높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믿음의 행동들과 고백들이 있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들을 고치실 때 항상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는 병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7장 42절에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믿음과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이 둘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극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의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파 속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분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쳐야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 친구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직접 그분이 자신의 딸을 만나 주셔야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있어야 그분의 능력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장로들을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을 내 집에 모신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부랴부랴 자기의 집에 있는 벗들을 다시 보내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넘어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 주시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분히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듯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만남의 차원을 넘어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그분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한 소년이 뚝방길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년을 쳐다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연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아냐? 나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그 연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를 않지만 이 연이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팽팽한 연줄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될 바로 그때에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이 약속, 즉 팽팽한 이 약속의 연줄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께서 내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연줄을 붙들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이죠. 이 믿음이 바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넘어선 믿음, 눈에 보이질 않아도 그분의 능력과 약속이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만짐을 넘어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의 두 번째 보편적인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만짐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이 직접 자기를 만져주셔야 병이 낫겠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힘쓰니?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수십 수백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뭐 하려고요? 한번 좀 만져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좀 만져야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이 병으로 고생하면서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가진 것도 모두 탕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것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좀 만져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주로 이렇게 만져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니 그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루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할까요? 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9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 핍근이 함이었더라.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좀 만지려고 하니까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배에 올라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머니들까지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이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좀 만져주셔야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 만짐을 뛰어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직접 오셔서 만져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엇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병에게, 이 종에게 말씀만 하사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던 예수님과의 만남과 만짐을 뛰어넘은 믿음. 그분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 손으로 직접 몸에 얹어서 그 몸을 만져주시지 않아도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능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는 것을 봅니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기만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제발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불화를 위해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손을 펴도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가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믿음, 즉 만져지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만짐을 넘어선 믿음,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나를 돕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바라고 만짐을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서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 수용소의 지하실 그 벽에 남긴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무명의 유태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힘없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지옥 같은 삶에 몇몇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신들을 이렇게 버려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그 불신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길이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그 탄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